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로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로 32절 말씀 한 절씩 기도하고 마지막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었는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 드리게 됨을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제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젖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삶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다같이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혹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좀 추우실지 모르니까 에어컨을 좀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원래는 1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제가 20절부터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라는 것으로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탕부 하나님. 사실은 여기에 마지막 느낌표가 하나 더 찍혀야 옳습니다. 뉴욕 맨하탄에 리디머 철치라고 여러분 아시죠? 우리 PCA 교단에 참 귀하고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물론 교회가 6,000명, 7,000명 젊은 성도들이 모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우리 한인들 2세들이 약 2,0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로도 아주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 몇 해 전에 은퇴하셔서 특별히 췌장암, 이 팬크리아 캔서, 췌장암 사기로 지금 투병 중이신데 6월 1일 날 여기 국립암센터에 오셔서 또 치료를 받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참 귀한 말씀의 종인데 팀 켈러 목사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몇 차례 시리즈로 설교하고 그것을 책으로 묶은 책 제목이 바로 The Prodigal God, Prodigal God. 여러분 이 Prodigal이란 말은 이 프라이머리 미닝, 첫 번째 미닝이 방탕한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비유를 The Prodigal Son,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하는데 놀랍게도 팀 켈러 목사님은 The Prodigal God, 탕부 하나님이라. 나중에도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이 프로디글이란 말에는 첫 번째로 방탕하다는 의미와 함께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그대로 한글로 탕부 하나님이다. 두란노 출판에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굉장히 도발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불편하고 불경스러운 그런 제목이기도 합니다. 왜 이 제목을
이런 이름을 프로디걸 갓, 탕부 하나님이란 이름을 책점으로 정했을까? 여러분, 그 이유와 비밀은 마지막 부분에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 잘 아시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제 몫으로 되어 있는 유산을 분배해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유산은 언제 받는 것입니까? 그렇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받는 것이 유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아버지께 유산을 분배해달라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살아있는 아버지의 존재를 무시하겠다는 뜻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스토리의 배경이 되는 고대 근동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를 할 경우에 분배해 줍니다. 그러나 그 분배 적시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소멸되고 맙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유산을 분배받은 이 둘째 아들이 신이 났습니다. 먼 나라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왜 먼 나라로 예수님 표현했을까요? 더 이상 아버지의 간섭과 잔소리가 듣기 싫고 아버지가 또 찾아올까 싶어서 아예 아버지가 알 수 없는 먼 곳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신나게 돈을 썼습니다. 얼마나 재미있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붙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들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즐겼습니다. 호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많던 재산이 일을 하지 않고 펑펑 쓰다 보니까 술술 빠져나가서 어느 사이에 그 많던 재산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거 웬일입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 탕자가 이 프로디걸 선이 택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돼지치는 일이었습니다. 나중에도 보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신 대상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정통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이 이 비유의 내용을 듣는 순간, 돼지를 치러 갔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경악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1장에 있는 정결규례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1기는 먹을 수 있는 정한 짐승과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짐승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이 좋아하고 제가 좋아하는 바로 돼지입니다. 돼지는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를 키우는 일은 말할 것도 없고 돼지고기를 절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예수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가서 그라사 지역에 미친 사람을 귀신을 내쫓고 고치니까 그 귀신들이 떼거지로 돼지떼에 들어가서 놀란 돼지떼가 밑으로 달려가서 호숫가에 2,000마리가 빠져 죽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갈릴리 동편 지역을 데가볼리 10개의 도시가 있는 지역이라 해서 데카볼리라고 부르는데 그라사를 포함해서 이 데가볼리 지역은 이방인들이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돼지를 키우는 일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절대로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죽지 못해서 하는 수 없이 했던 일이 돼지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어진 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다른 말로 돼지 사료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충분히 주지 않아서 배고픔에 시달리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비참하고 끔찍합니다. 돼지 사료조차도 배불리 먹지 못해서 배고픔에 나를 지새는 이 탕자의 불쌍한 모습을 보십시오.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드디어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립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직업은들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 비참한 밑바닥 속에서 내가 아버지와 하늘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 더 이상 이제 나를 아버지의 아들로 여기지 말라달라. 법적으로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다. 그러므로 저를 품꾼의 하늘로 여겨 주옵소서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표현이 뭐냐?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얼핏 보면 마치 탕자가 자기의 죄를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결단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는 식으로 읽혀질 그러한 번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좀 부정확한 번역입니다. 영어 성경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잘 번역하고 있어요. ESV 영어 성경 English Standard Version이라는 좀 더 원어에 가깝게 직역한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When he came to himself, 그가 그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좀 의역한 NIV 성경은 When he came to his sense, 그의 sense, 감각, 잃었던 감각, 잃었던 정신으로 제정신으로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이게 정확한 원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동편으로 건너가 그 땅 그라사 땅에 갔을 때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미치광이 귀신 들려 미쳐버린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그 그라사의 광인 미치광이는 귀신 들려갖고 자신의 정신줄을 놔버리니까 옷을 홀딱 벗어버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정말 아주 지저분한 모습으로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완전히 정신줄을 놓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몸 안에 있던 군대 귀신들,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이 사람의 몸과 영혼을 지배하고 있었던지 군대 귀신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하니까 그 군대 귀신이 돼지떼로 들어갔지요. 귀신이 떠난 순간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He came to himself. He came to his sense. 돌아보니까, 눈을 떠보니까 어떻습니까? 옷을 벗고 있는 거예요. 온몸에 흉터고 피투성이고 몸에는 악취가 나고 머리는 막 떡이 되어 있고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제정신으로 돌아오고서 비로소 정신 차리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때 보았더니 그 귀신 들려 발광하던 그 사람이 옷을 단정하게 입은 채 예수님 앞에 공손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이것이 He came to himself. He came to his sense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탕자는 오랫동안 세상의 쾌락에 미쳐서 정말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십니까? 그의 비참한 삶에 떨어진 것 자체가 그의 인생을 돌아오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도박에 미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미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쾌락에 미쳐갖고 날뛰면 여러분 그거 다 잃고도요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이게 정상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이생의 밑바닥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비참함을 보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자신의 바깥에서 하나님께서 역사치 아니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제정신으로 돌아오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 이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20절 말씀,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께서 저를 보고 척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했습니다. 아직도 상거가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았을까요? 집 안에만 들어있으면 볼 수가 없죠. 이 말은 뭐냐? 아버지가, 탕자가 집을 나간 그날부터 아버지는 집 바깥에서 이 탕자가 돌아오기를 손꼽아 서서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이면 올라냐? 내일이면 올라냐? 비가 오고 눈이 와도, 날씨가 추워도 더워도 아버지는 어김없이 밖에 서서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거가 먼데, 거리가 먼데도 단번에 내 자식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모습 보십시오. 척은히 여겨 달려가서 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했습니다. 얼마나 반갑을까? 그래서 이놈아,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충분히 그려지는 모습이죠. 그러나 여기에는 고대 근동 사이에 어떤 풍습을 알면 여기에 더 큰 놀라운 비밀이 담기는 걸 압니다. 우리가 유럽을 통해서 봐도 알듯이 부모에게 폐륜을 저지른 이 폐륜아들은 동네 사람들이 돌을 들어 쳐 죽여야 그 동네의 수치가 사라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폐륜아 나타나면 동네 사람들은 어김없이 돌을 던져 그를 바로 쳐 죽이는 것이 풍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알았거든요. 이 탕자가 집 가까이 오는 순간에 동네 사람들이 알아보고 돌을 드는 것을 보자마자 아버지가 달려간 겁니다. 달려가서 이 아들을 자신의 몸으로 품고 날아오는 돌을 자신의 몸으로 막으면서 아들을 지킨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입술에 입을 맞춥니다. 구약 성경에서 입술을 맞춘다는 것은 화해와 용서의 표현입니다. 탕자는 맞이해 주시는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말합니까? 22절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역시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야, 상거지 꼬라지가 되었으니까 옷도 다 헤어지고 냄새나고 발에 신었던 신발도 다 구멍이 나고 형편없으니까 제대로 입혀라.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말씀 속에는 놀라운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고대시대의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색깔의 옷, 어떤 종류의 그러한 천을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결정됩니다. 돈이 있다고 아무나 자기 원하는 옷을 입을 수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란 것은 뭐냐? 아들의 신분에 걸맞는 옷을 입히란 것입니다. 아들의 자격을 회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발에 신을 신기라고요? 그 당시 고대시대 종들은 맨발로 다녔습니다. 신발을 신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발에 신을 신기라는 것은 이 아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니다, 그 선언인 것입니다. 손에 가락지, 그 당시 모든 반지에는 도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소유권을 나타내는 가락지를 손에 끼우라는 것은 아들의 신분과 특권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메시지입니다. 자격 없는 탕자를 다시 아들로 받아줄 뿐만 아니라 아들의 신분과 자격을 새롭게 부여한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너무 기뻐서 야, 소 잡아라, 소 잡아라. 그래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큰아들이 듣습니다. 야, 집이 왜 이렇게 시끄럽냐? 아이고, 서방님, 지금 서방님의 동생이 돌아와서, 떠나갔던 동생이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지금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큰아들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지 않다고 집 바깥에서 버팁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나와서 얘야, 동생이 왔다, 같이 들어가서 즐기자 하자 이 아들이 아버지께 원망을 쏟아놨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큰아들의 표현을 잘 보십시오. 큰아들은 돌아온 탕자를 내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 내 동생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 아버지께 그렇게 말해요. 어떻게 저렇게 방탕하고 타락한 탕자를 돌아왔다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런 아버지가 못마땅해서 그 아버지가 기뻐하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없다고, 집에 못 들어간다고 큰아들은 버팅깁니다. 여러분, 어떤 성경신학자가 이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것을 듣고서 무릎을 쳤습니다. 이분은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는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 단수로 말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이 비유의 제목은 탕자들의 비유이다. 복수. 즉 둘째 아들만 탕자가 아니라 큰 아들도 탕자란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집 나간 탕자라면 큰 아들은 집 안에 있는 탕자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지금까지 집을 떠나간 탕자를 기다리셨다면 이제부터 아버지는 집에 들어오기를 거부하는 또 다른 탕자를 기다리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오늘날 문적 내가 이야기 하나 해줄게 라고 비유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반드시 그 비유의 배경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3절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니까 이것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원망하여서 말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음식을 그 당시 같이 먹는다는 것은 친구가 되어준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이렇게도 타락하고 더러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가 있고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그 비유의 끝자락에 나온 것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바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세리들과 죄인들이라면, 첫째 아들은 이러한 자들을 영접하고 기뻐하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책망하는 세리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비유의 큰 아들로 묘사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큰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나 죄의 길로, 타락의 길로 떠나가 버리고, 그리고 그 가운데 비참하게 헤매는 둘째 아들 같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여 날마다 그곳으로 마음을 쏟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는 순간 첫째 아들인 예수님은 하늘 영광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자신만이 온전히 누릴 그 아들의 영광과 특권을 자신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집 나가버린 죄인들 우리들에게 자신이 누릴 그 아버지 아들의 영광과 그 자격을 온전히 나눠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큰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아 우리도 이제 당당한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영광을 공동으로 누리는 공동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내가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내가 바로 도무지 용서받을 자격 없는 둘째 아들 탕자였음을 망각해요. 그런 탕자인 나를 맞아주시고 아들의 자격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또 다른 탕자들, 또 다른 부족한 사람들, 또 다른 연약한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을 배척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진정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어떻게 해야 옳을까요? 돌아온 탕자가 돌아오기를 날마다 기다리며 비를 맞으며 눈을 맞으며 추위 속에도 밖에 나가 떨며 서 있는 아버지께 아버지, 이제 그만 집에 들어가세요. 저희들이 동생 기다릴게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먼저 은혜 받고 먼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의 자세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는 넉넉함이 없는지. 여러분, 설교 시작 때에 팀 켈러 목사님께서 낸 책 제목 The Prodigal Son, The Prodigal God, 이것을 탕부 하나님이라 번역했는데 왜 프로디갈, 이것은 미국 사람 누구든지 프로디갈 하면 바로 방탕하다는 의미를 떠올리는 이 단어를 감히 하나님 이름 앞에 붙여서 프로디갈 갓이라고 책 제목을 달았을까? 여러분, 프로디갈이라는 이 영어 단어에는 1차적으로는 방탕하다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것의 세컨 미닝은 아낌없이 주다라는 뜻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는, 아니, 저와 여러분 부모된 아비 되고 어미 된 저희들에게는 세상에 제일 소중한 것이 누굽니까? 내 자식 아닙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필요하다면 내 목숨까지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 내 자식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탕자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번역자가 이 프로디걸 갓이라는 책 제목을 그대로 탕부 하나님이라, 참 어떤 면에서는 불경스러운 제목으로 번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불편했어요. 그러다가 이상하게도 이 탕자,
한자 탕자를 사전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저보고 어떤 분들이,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은 한자를 어떻게 그렇게 아시느냐 하면서 혹시 서당 다니시느냐고. 여러분, 제 나이가 서당 다닐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비밀은 네이버닷컴에 들어가면 네이버 사진을 이용하면 그래서 탕자를 쳐봤더니, 물론 당연히 이 탕자는 방탕하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런데 밑으로 내려갔더니 10가지 다른 의미가 들어있는데 그 속에 하나가 뭐냐? 용서하다는 의미가 들어있더라고요. 무릎을 쳤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낌없이 주시고 끝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 기다리시는 아버지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이 아낌없이 주시고 끝없이 용서해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가난한 심령으로, 겸손한 심령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온전히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설 수 없습니다라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그러한 믿음 없이 나가지 않는 그것이 용서받지 못한 죄입니다. 또 하나의 죄가 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먼저 맛보고서도 어느 순간부터 큰아들이 되어서 못난 둘째 아들 동생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주지 못하고 배척하고 지적하고 나가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의 죄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둘째 아들이 계십니까? 아직도 그 은혜와 사랑 속에 온전히 항복하고 들어오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십니다. 혹시 이 가운데 첫째 아들과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 서 있는 분은 없습니까? 다시금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통하여서 진짜 큰 아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서 약하고 부족하고 문제있고 허물 많은 사람들을 품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집 나간 탕자였던 우리들을 다시 살려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큰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 버리고 우리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며 그 놀라운 사랑 얻게 하여 주신 것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바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따뜻하고 부드럽고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